자기 주변에서 천사를 봤다 하는 분이 있어요? 내 얘기를 한번 들려줄게요. 제가 어느 날 원이랑 별을 보러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옥상 올라갔는데 갑자기 검은 실루엣이 나타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질렀어. 알고 보니까 윗집 아줌마가 있었던 거야. 뭐냐? 사람을 봐도 이렇게 놀라는데 진짜 천사를 보면 놀라 자빠지지 않을까요? 제가 그 생각을 했어. 마리아가 왜 놀랬을까? 우리가 사람을 봐도 이렇게 막 갑자기 나타나면 놀라는데 천사가 갑자기 나타났잖아요. 뭐 목사님 천사를 봤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마리아가 만약에 천사를 봤으면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마리아가 천사를 봐서 놀란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어떤 말을 듣고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천사가 도대체 어떤 말을 마리아에게 들려줬는지 거기에 대한 초점을 맞춰야 볼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한번 볼 건데, 첫 번째는 천사의 선언입니다. 오늘 큰 제목은 놀라운 선언인데 첫 번째는 천사의 선언입니다. 도대체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같이 말씀을 볼게요. 28절에 보니까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처음 쓰여진 헬라어를 보면요, 기뻐하여라,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평안할지어다, 기뻐하여라, 이게 아람어나 만약에 히브리어로 얘기했으면 샬롬이라고 얘기했을 거야. 기뻐하여라, 평안하여라,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마리아가 29절에 보니까 그 말을 듣고 뭐요? 놀라. 목사님은 옥상에 올라가서 여자를 보고 놀랐잖아. 마리아는 천사를 보고 놀란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본문을 보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됨인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풀었으니까 이렇게 돼요. 몹시 놀라서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곰곰이 생각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좀 이상한 얘기긴 하지만 MBTI였을까 I였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 이 사람은 그 어떤 일어난 순간에 대한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천사가 자기에게 들려준 말에 대해서 집중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엄청나게 뭐랄까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되게 깊은 친구였던 것 같아. 마리아의 나이대로 보면 어리면 최고 어렸을 때는 한 12살에서 14살, 그러니까 여성이 임신할 수 있는 딱 그 나이 또래. 우리 친구들 나이 때 얘기하는 거야. 만약에 우리 친구가 현진아, 너가 학원 끝나고 오는데 갑자기 아빠가 아니라 천사가 나타났어. 어떨 것 같아? 우와! 현진이는 되게 좋아. 약간 내가 그러니까 이 형이기 때문에 막 되게 신나서 천사의 손을 붙잡고 어쩐 일이세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친구는 마리아는 딱 천사를 만났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지? 천사에 대한 놀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에서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 특별히 누가복음 1장을 매년 혹은 성탄절만 되면 많이 듣는 말씀인데 우리의 집중은 천사의 나타남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천사가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입니다. 바로 천사의 선언 두 번째는요, 예수의 탄생이에요. 천사가 두 번째로 얘기한 건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히브리식 표현이라는 건 여호수아, 호세아 이 발음이 거의 같은 어근이거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거의 철수 이런 수준이야. 너무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 이름을 지목해서 알려줘요. 구약에 이미 이런 예언들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7장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되어 있어요. 구약 이사야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건 히브리어 표현이에요. 이거를 영어로 뜨면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를 번역한 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거를요, 마태복음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면서 마태복음은요, 그 해석을 해줘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사야 7장에서 증거되었던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던져주셨다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그 정확한 이름의 뜻, 예수를 알려준 거예요. 마리아는 분명히 이사야의 말씀을 알았을 거예요.
천사가 자기에게, 즉 구약에서 예언했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겠다라고 하는 거 머리로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그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처녀는 아기를 낳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처녀가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그 사실을 다 알아요. 그 말씀을 예전에도 알았고 지금도 알았지만 마리아는요, 실제 그게 무엇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녀가 잉태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 말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자기에게 얘기해 줬어요. 천사가 선언한 것은 구원자 되신 분이 나타나겠는데, 그가 약속된 인물인데 바로 너를 통해서 낳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인데 이거는요, 구약 예언에 대한 아주 요약본이에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요약본이 사무엘하 7장 10편 89편이에요. 일단 32절 33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 이 세상에 지극히 높으신 이는 누구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구약에서는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갑자기 꺼내는 걸 되게 두려워해요. 왜냐면 정말로 거룩하신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시니 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겠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거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하는 게 천사의 선언이었습니다. 근데 이 선언은 시편과 사무엘서에 나왔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무엘하 7장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생각나죠? 다윗이 집을,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집을 짓고 내가 내 몸, 즉 다윗의 후손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게 부분적인 성취가 솔로몬이었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실제로는 솔로몬을 가리킨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런데 다윗은 이 말을 믿었고 솔로몬이 부분 성취를 했지만 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BC 586년. 다윗 같은 경우에는 900년대 때 사람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300년 400년 뒤에 없어졌단 말이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인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 실패한 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을 했는데 그 성취를 다윗에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는 다윗의 후손 예수라고 하는 게 나온 거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건 사무엘하 7장의 예언이 그에게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또 시편 89편에 보니까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27절,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이 땅에선 이루어질 수 없는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그 언약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게 누가복음 32절과 33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신약에서의 증거한 건 대부분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요, 구약 연구를 철저히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또 이게 어떤 약속이 남아있느냐를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한 부분만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대부분 이단으로 빠져요. 혹은 성경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어떤 말씀과 언약과 성취, 혹은 약속과 그 말씀이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한 걸 항상 찾는 훈련들이 필요해요. 말씀이 어떻게 예언되고 성취되었는지가 재미보다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실제로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에 새겨졌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알려준 건 다윗의 후손으로 왕의 영광을 회복할 인물이 나타날 거다.
그는 가장 찬란했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보다 더 위대한 영광을 가져올 뿐이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난 거예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사실 아주 후질근한 동네야. 작은 동네야.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런 왕위를 감당할 깜냥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요, 그렇게 드러난 사건이 아니라 그 내면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의 선언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래서 34절에 이 말씀을 쭉 들은 마리아, 천사의 말을 들었던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사야 7장에서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고, 물론 머리로는 알았지만 그냥 젊은 여성이 결혼을 해서 낳는 것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요, 정확하게 처녀, 즉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성이 낳을 아기라는 거예요. 어둡던 그 이스라엘에게 빛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은 어두움을 밝히는 분이시죠. 근데 마리아는요, 이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분명 요셉과 정혼을 했습니다. 약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남편과 관계를 맺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결혼식은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침착하게 천사에게 마리아가 대답하는 거예요. 저는 남자를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요셉과 아직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죠? 그러자 천사가 또 대답합니다. 35절에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거룩한 영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불을 덮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너를 덮으시겠다.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아도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36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알고 있었어요. 친척이에요.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6달이나 되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37절을 조금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도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라.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을 아무도 몰랐어요. 왜냐? 당시에 카톡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통신이나 교통으로는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누가복음 1장 24절은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엘리사벳이 5달 동안 숨어 있었다. 엘리사벳은요 아무 친척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임신했기 때문에 천사가 알려준 거예요. 엘리사벳이 왜 누가복음 1장에서 임신했는지, 이 사건이 왜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가 임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걸 우리는 많이 봤어요. 구약에 보면요, 사라가 임신한 사건, 그리고 또 한나가 임신한 사건, 또 가깝게는 엘리사벳이 임신한 사건들은 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말씀들이었어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런 놀라운 일을 겪은 거예요. 그리고 천사는 마지막 세기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가능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놀라운 선언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고, 죄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그 놀라운 빛이 임하는 그 말씀이 마리아에게 임한 거예요. 이제 마리아는 뭐라고 대답하죠? 마지막입니다. 우리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소서. 마리아는요 아주 똑똑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여성이었어요. 왜냐하면 천사가 나타났을 때 놀란 게 아니라 그 천사의 말을 아주 귀 기울여 들으면서 그거에 따른 응답을 했어요. 사실 정혼한 여성이 결혼식 이전에 임신했다는 건요 율법에 의해 아주 크게 처벌될 죄악이었어요. 사실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아니 오늘도 여전히 아랍권에서는, 인도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져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꼭 율법적인 처벌을 피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작은 동네에서 결혼식 이전에 정혼한 여성이 임신했다는 것은 평생 수치를 안고 살아야 될 그런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요,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마리아는요, 자기가 처할 현실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현실을 왜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크신 일 때문에. 바로 거기가 우리가 오늘 도달해야 될 지점이에요. 마리아는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일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요,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은혜를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요, 어떤 일이 있죠? 복음과 말씀을 들어요. 우리는 오늘 심지어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부분 지나가요. 그 말씀을요, 아주 심각하게 안 들어요. 마리아는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저를 사용해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저를 사용해주세요 라고 고백해요. 이게 바로 위대한 고백, 놀라운 선언이에요.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고백이자 우리가 가야 될 인생의 방향이에요.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를요, 은총을 베푸는 어머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베 마리아, 은총을 베푸는 어머니라고 해서 마리아에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개신교에서는요, 마리아를요, 은총의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할까요? 은총을 받은 딸이라고 고백을 해요. 어떤 은총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다라는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낳겠다라고 하는, 심지어 자기가 죽음의 위험까지 있겠지만 그것조차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은총을 받은 딸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마리아가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인지를 보게 되었어요. 그 과정을 본 거예요. 처음에는 의구심도 들고, 처음에는 천사에게 질문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역, 하나님의 말씀에는 한계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마리아는요, 고백합니다. 그 말씀이 제게 이루어 주옵소서. 이것만큼 놀라운 고백, 놀라운 선언이 있을까요? 그럼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바로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들, 나를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마리아와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 제가 살아가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리아는 이때부터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습니다. 성탄절을 약 2주간 앞둔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아, 주님, 제 시간, 제 마음을 예수님 오심에 좀 맞추면서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우리 중등부에서 뭐 태권도도 하고 여러 가지 발표 행사하죠. 맞아요. 시간 내서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야, 내 이 작은 몸짓과 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 오심을 준비한다고? 내가 마리아처럼 지금 그거에 동참하는 거 맞아요. 그게 동참하는 거예요. 내 꿈과 내 시간과 내가 소원하는 바가 내 목적, 내 삶에 대한 그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조차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그러면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꿈꾸고 있고 제가 기대하는 바가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사용하셔서, 저를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오늘 설교의 목적지, 우리 삶이 가야 될 방향이에요.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두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 오심, 성탄을 잘 준비하게 도와주세요. 내 시간, 내 마음, 내게 모든 것을 받아주세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 마리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 인생의 계획, 내 비전, 2022년도 내 이 모든 걸 주님 손 안에 맡깁니다. 때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때로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이걸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로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 그 위대한 고백, 놀라운 고백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놀라운 고백과 선언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천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성탄절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계획들과 많은 약속들과 많은 시간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내 시간을 주 앞에 드립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작은 몸짓, 우리의 작은 그 행위 하나가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이 가려지는 게 아니라 나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중학교 시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역시 꿈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꿈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나를 참여시켜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의 고백처럼 나는 비참한 사람이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